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함께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상하게 한국에서 먹었던 많은 음식들 중에 가장 생각나고 먹고 싶었던 음식이 짜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게 너무 생각나고 먹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짜장면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 메뉴판에 짜장면이 있으면 늘 아이들은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어제 아이들이 그 짜장면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잘 비벼서 첫째와 둘째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첫째는 아주 깨끗하게 그것을 잘 먹었는데 둘째는 이 짜장면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그 짜장면과 함께 늘 같이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단무지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단무지만 먹지 말고 이 짜장면은 같이 먹어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입에 짜장면을 먹여줬는데도 계속 단무지만 집어먹더니 이만큼 있던 단무지를 혼자서 다 먹고 그릇에 조금 있는 그 단무지 국물 있죠, 그것도 마시고 나중에는 그 그릇을 이렇게 혀로 핥고 있더라고요. 아니 짜장면을 줬더니 짜장면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단무지로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요리,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요리인 예수님을 두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먹기보다는 반찬으로 온 단무지나 빨아먹고 있는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도 마치 짜장면이 있는데 짜장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옆에 딸려 나온 단무지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미련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를 따라 그 섹션을 구분하는 겁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있었던 사역들, 끝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로 나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가장 처음 예수님의 사역 일기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 사역의 1막을 마무리하는 이 첫 번째 부분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주님으로 인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라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10절 보시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 지방은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 지방이라고 하면서 이방인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만나시는데 별로 그렇게 유쾌한 만남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시험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모세다라고 하며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것, 혹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입증할 때,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어떤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실 때, 그런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깊이 탄식하시면서 표적을 안 줄 거다라고 하십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으시고 표적으로 메시아를 드러나게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메시아한테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세요,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전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도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으세요. 아픈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짜내서 치유해 주시고, 배가 고픈 자들 때문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과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몇 가지 시험을 합니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탄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늘에서 떨어질 때 천사로 바치게 하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라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없다라고 답하신 거죠. 여러분, 이 표적으로 쓰인 단어는 표, 징조, 이적 이렇게 쓰이는 단어로 영어 성경은 사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고 길을 찾고 목적지를 찾듯이 사인은, 표적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그런데 메시아에게 메시아를 가리켜 달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에서의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안 지키니까 가서 예수님께 따지고, 안식일에는요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또 일을 하면은 뭐라고 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따지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보고 바알 때문에, 바알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계시구나 라고 모함하기도 했죠. 왜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지가 줄어들고 있기에 저 예수가 내 편인지 아니면 네 편인지,
저 예수가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지, 별로 유익이 안 될, 해가 될 존재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재보고 따지고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나한테 유익이 될 존재인가, 해가 될 존재인가, 예수를 받아들여 줘야 하나, 배척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바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분인가, 아니면 해가 될 존재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셔두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아를 가르쳐줄 표적을 보여주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인데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본문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 설정을 먼저 해줘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아멘. 제자들이로 시작하면서 이제 제자들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배에 떡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막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1막 전체 사역을 약간 리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세요.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여러분, 누룩은 이스트, 이 빵을 발효시킬 때 쓰이는 효모죠. 이 누룩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누룩은 마치 한 가루의 섬 아래 어떤 여자가 거기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아주 미약하지만 엄청나게 커지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힘이 엄청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누룩은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어떤 악한 의도나 가르침, 그래서 어떤 악한 영향력을 가리킬 때 누룩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그들의 그런 악한 가르침과 의도들, 그로 인해 잘못된 영향력을 주의해라 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흠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헤롯은 정치적으로 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협하고 제거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누룩들을 주의하라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마가복음 1막을 마무리하시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뜬금없이 갑자기 떡 이야기를 해요. 새 번역에서는요,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머릿속에 빵으로, 떡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맞다, 빵 안 가져왔네. 아 떡 없는데 어떡하지?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떡이 없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냐고 하며 마음이 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눈 그리고 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신 걸까요? 아니 지금 떡 생각할 때가 아니야 라고 혼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고 깨우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보지도 듣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실은 그 제자들에게 떡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떡이 없었다고 했어요. 16절 다시 볼까요?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여기는 떡이 있다 그러고 여긴 떡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이 한 개 있는 거 왜 감사하지 않냐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아마도 떡은 없었던 것 같아요. 16장 5절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이 한 개가 있었다 아니면 별로 안 챙겨왔다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요?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떡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마가가, 이 성경에 기록하는 저자가 떡이 한 개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 떡 한 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물리적인 떡은,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떡은 하나도 없었지만 생명의 떡 5개 7개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예수라는 떡은 있었기 때문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더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언급하세요. 한번 교독해 볼까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떡 5개를 또 7개를, 그 놀라운 생명의 떡 예수가 있는데, 함께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떡 안 가져온 것 가지고 온통 거기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의 눈앞에 생명의 떡인 내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있기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 생명의 떡이 지금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 영원한 예수님이 떡 몇 개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셨기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떡 생각만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은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 떡이 100개 200개 수만 개를와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떡 걱정만, 먹고 사는 염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 안 가져왔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단무지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떡 안 챙겨온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성경은 경고하며 이르고 계신데 혹시 떡 준다는 구절은 없나 하고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제자들도 이 정도였으니 우리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셔두고 그 메시아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나에게 유익된 존재인지 해가 된 존재인지 예수님을 두고 재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지만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리고 그 떡을 경험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나한테 해가 될지 아니면 도움이 될지 늘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이거 나한테 도움될 일인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크게 와닿는 게 없고 별 감흥이 없으면 이 예배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인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찬양팀이든 미디어든 안내든 교사든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더 가까이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보다 좀 더 유익이 되어 보이고 뭔가 나한테 필요할 것 같으면 얼른 거기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하이웨이에 걸려있는 간판 취급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지 멀리 해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런저런 섬김을 하는데 저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취급을 하며 표적 요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겨우 그 정도 단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우리 이야기인 거죠. 우리 이야기. 또한 우리도 혹시 제자들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떡이 없다고 우리의 배고픈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는 온통 떡, 빵, 배를 채울 생각만 가득한 거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떡 안 챙겨왔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떡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좀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뒤에, 그 가르침 뒤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떡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떡 좀 많이 챙겨주세요. 하나님 남들은 떡이 저렇게도 많은데 왜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시험하고 재고 있진 않습니까? 못 챙겨온 떡 생각으로 온통 우리 머릿속은 가득 차 있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분께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짜장면을 먹으러 가서 단무지만 먹고 오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이 되어 우리 주님을 가리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열심히 가리켜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쓰임받으며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처럼 말이죠. 내 눈앞에 떡이 없다고 없는 떡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떡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떡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예수는 보잘것없어.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유익이 된다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헌금을 내냐고 조롱합니다. 헤롯의 누룩과 같은 세상은 압박하고 위협합니다. 혼자 뒤처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막 헐크처럼 세상을 다 이기고 막 쓸어버리고 승리하시면 좋겠는데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헤롯이 훨씬 힘이 세 보이고 거기로 우리도 가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 놀라운 떡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떡 하나도 구하지 못한 존재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의 그런 누룩, 헤롯의 누룩, 영적으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헛되게 하는 것들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처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온통 떡 생각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며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보여야 될 대상이고 떡줄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둔한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해서 너에게 줄 표적은 없다, 우리 머릿속에 온통 떡으로 가득 차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